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묵시록입니다. 먼저 제2성서의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바울로는 거기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바울로가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필리피로 갔다.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첫 지방의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이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안식일이 되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다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티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옥감 장수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 주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로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묵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다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티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옥감 장수였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 주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로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자, 일어나 가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제가 무척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반응이 이러시면 네. 근데 이번 주에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서 아직 올라오질 않아서 혹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한 주는 한마디로 참 이상했습니다. 무척 화창하기는 한데 누런 황사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는 정작 겁났던 날씨가 참 이상했고, 어린이 주일이기는 한데 영 상관없어 보이는 오늘의 성서 본문이 하늘도 펴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또한 지극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이 절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본문 때문에 혹시 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하늘도 펴기를 맡으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하고 약 10초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조 목사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가 저에게 주었던 이상함의 끝은 아직도 그 특유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귓가에 남아있는 교우 한 분이 거짓말같이 하늘길에 오르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갑작스레 가셨을까?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 속 하느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계획이고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참 이상한 느낌으로 시작했던 한 주는 이렇게 도무지 알 수 없는 느낌으로 마무리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그 알 수 없음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았던 오늘의 성서 본문에는 또 그만큼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 모신 하늘 말씀의 사도행전은 바울로의 유럽 선교활동 그 처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 속에서 바울로는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등 지금으로 치자면 터키의 아시아 쪽 중부 내륙 일대를 다니면서 예수 신앙 공동체 조직을 도모했던 직후였고, 이후에는 비티니아, 즉 남부 흑해연안 지역으로 북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선교 여정은 소아시아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그 일대에 당시의 지중해 일대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가 건설했었던 각 지역의 주 도시 등 각 지역의 그런 도시들을 각각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견실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유대교 디아스포라와 그들의 회당을 예수신앙 공동체 전파에
교두보로 삼고자 했었던 바울로의 의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막 첫걸음을 딛기 시작했던 예수 신앙 공동체의 특성상 그 혹은 그녀들의 연원이 되는 유대교와 경전 및 신앙생활 등에서 유대교와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았을 것으로 볼 때 바울로에게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 주요 도시마다 건설되어 있었던 유대교 공동체는 소중한 선교 기반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유다인이며 무엇보다 가말리엘이라는 유력한 랍비의 문화생이었다는 점도 이와 같은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돌연히 행보를 안정적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변경했던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럽은 페르시아 통치 시기부터 유대교 디아스포라가 확고하게 형성되었던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앞서 설명드렸던 소아시아 지역 등과는 달리 유다인들의 진출이 아직 많지 않았고 당시 지중해 일대에 있어 가장 앞선 문명이라 스스로를 자임했던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사상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방의 새로운 종교, 그것도 신앙의 대상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찌질하게도 고난받고 죽었다는 내용을 가진 교리를 포교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의 회심 사건으로 대표되듯 바울로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했던 생각을 급격하게 방향 수정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바울로의 선교 여정의 급격한 변경에 대해서도 아시아로 가는 길에 대해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막혔고 이후 유럽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신비 체험이 이유였던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적 바울 연구 단위에서는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그리스어 활용에 의한 필연성과 예수의 직계제자를 자임하는 사도들의 권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이주했던 그런 선택의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떠하던지 간에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버리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으로의 도전은 바울로에게 있어 분명 큰 위기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유럽 선교 초반 이야기 속에서 필리피 지역에서는 투옥이 됐고 아테네에서는 아레오파고스 언덕 위에 직결 심판에 회부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승승장구했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녹록치 않았던 초기 유럽 선교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울로의 유럽 선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난 앞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것일까요?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본문은 요한묵시록의 종결구의 초입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앙과 정의를 지킨 이들에게 가해졌던 환란이 마침내는 끝나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감격스레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땅, 그리고 완전한 세상. 하지만 무언가를 바라고 염원한다는 것은 갈망하는 그것의 결핍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영원한 빛이 비춰주는 도성, 풍성한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 우거진 거리를 염원하는 그 이야기는 그 찬란한 이미지와는 달리 무언가 어둡고 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에 한 3시간 정도 잘 생겨봤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의거하자면 저의 그 결핍이기 때문이겠죠. 말씀드리는 요한묵시록에서 완전한 세상, 새하늘 새 땅, 밝은 곳,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을 갈망하고 염원했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둡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요한묵시록의 작성 시기,
즉 주후 81년 등극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재위의 후반부 내분에 빠져가는 제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제국의 종교를 강요했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시기는 황제 숭배가 애국의 이름으로 유포되었고 그것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반역자로 낙인 찍고는 제국 전역에서 처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와 침략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 징집에 반대했던 당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버지였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자신을 주님 혹은 구원자로 부를 것을 전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것을 계승했고 그리고 확대시켰던 것으로서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를 이은 황제에 의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명박을 지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명박이 조금 더 잘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요. 아무튼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는 상황.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 같이 요한묵시록은 난데없이 희망 넘치는 새하늘, 새 땅의 대망을 선언하고 나섭니다. 갈수록 어려워가는 상황 속에서 무척 밝은 세상을 염원하는 이야기. 도대체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박해 끝에 현실을 직시할 수 없을 만큼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당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어진 상황과 동떨어졌다 싶을 만큼 느껴진 이 알 수 없는 희망은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사람들과의 헤어짐을 암시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난데없이 평화라니요. 게다가 세상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 평화를 통해서 기껏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 두려워할 대상이 물러간다거나 무서운 대상이 사라졌다거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 이것이 그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라니요. 권력자에 의해 공동체를 이끌어주시던 스승이 이제는 곧 살해될 상황에서 선언되는 평화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정도라는 것이 너무 연약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서 속의 이분들은 정말 왜들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도와 같은 일반적인 종교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여타의 복음서에는 없거나 비중이 없는 존재, 즉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매우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는 점도 특이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 모두가 기술하고 있는 주님의 만찬 장면이 유독 요한복음에는 삭제되어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성서에 포함된 복음서 중 가장 후대에 기록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주 명백히 의도적 삭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때로부터 약 80여 년이 지난 이후,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바울로의 사후 약 40여 년이 지난 지중해 일대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지역별로는 자리분류한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경우도 있었고, 성찬 등 기본적인 종교 의례가 성립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 성장의 이면에는 권력과 자본에서 우위를 점한 이들에 의해서 예수신앙의 본래 의미가 퇴색돼 버리거나 권위를 소유한 이들에 의해서 종교 의례가 독점되고 이에 따라 공동체 내부의 계급화 그리고 권위주의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다의 대로마 독립전쟁이 처절하게 패배한 이후에 디아스포라별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였던 유대교 공동체는 같은 하느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서 그 가지는 느낌이 마치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고, 이는 곧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나자렛 땅을 추출해서 찾아서 처단해버리거나 내쫓거나 하는 행동,
혹은 지역 집정관에게 송사를 제기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같은 도시 안에 살 수 없도록 밀어붙이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한 신앙 공동체는 변질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및 대립하는 유대교, 디아스포라 모두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로 인해 유대교 절기 중에 6월절 저녁 식사 제의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갔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성찬 의식은 의도적으로 삭제시켜버렸고, 그 자리를 대신해 예수의 세족 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극적인 소수 공동체의 진로가 순탄할 수 없었을 것임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안팎으로 직면했었을 당시의 상황은 오늘의 본문에서 읽혀지는 그 결연함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스승을 시해하려는 권력자가 임박한 시점,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는 본문은 그 이야기의 말미에서 마치 출정식의 선언과도 같이 외칩니다. 자, 일어나 가자. 요한복음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처럼 세상과 동떨어져서 유유자적하는 평정이거나 어려움에 대해 진공상태에서, 어려움이 완전히 없는 진공상태에서 찾아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임박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의지이고 극복하는 행동 가운데 찾아내는 희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이 무모한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 내 외부 모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 소수 공동체의 복음서와 글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묵시록 등 다수의 요한계 문헌으로 남아서 이 성서에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가 그 이후에 어려움 속에서도 멈춤 없이 자신의 활동을 이어갔던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요한들이 권력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쫄지 않을 만큼의 평화를 마음속에 가졌던 결과일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처음에 살펴보았던 바울로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유럽 선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숱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 다음에 희망을 품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위대한 여성 동역자 필리피의 리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민 중장년 남성들만이 단지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그 당대의 정황 속에서 채색된 옷감 사업이라는 아주 분명한 사회적 활동과 함께 자신의 신앙 결단을 통해 주도적인 활동을 이어갔던 리디아는 비록 사도행전에 바울로의 유럽 선교 이야기라는 것에 그냥 그 조연처럼 등장하지만 별도의 전기를 써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1970년이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추대해서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었을 바울로의 무모한 도전은 리디아와의 만남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되고 마침내는 그리스 지역의 공동체 설립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지난 선거 결과가 위협받는 민주주의로 인해 찌푸려졌던 여러분의 미간에 약간의 미소를 주었다고는 하지만 녹색당과 노동당 등 의미 있는 소수 정당들이 위기론과 사표 심리 앞에서 저평가되었고, 그리고 선거가 지난 이후에는 제1야당은 소위 선거 승리에 대한 논공 행상이 내분 상황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으며, 제2야당은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빼앗긴 들에 아직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겨울을 넘긴 기아자동차 고공농성장의 두 동지의 그 웅크린 잠은 300일 밤을 훌쩍 넘어갔고, 대한민국 곳곳의 노동 현장은 용역의 침탈 위협에 시달렸으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분이 계실 세월호는 인양도 되지 못한 채 원형 훼손의
위험성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불안한 시대에 어찌 보면 어린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알 수 없음의 역설이라고도 여겨집니다. 늘상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란 꿈을 간직한 존재이고 희망을 품고 있는 이들일 것인데, 이토록 작은 이들의 꿈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 역시 정치꾼들의 주사위 노름에 위협받는 이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꿈과 희망을 간직한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역설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미숙한 노동력 정도로 치부되던 그 당시에 바로 그 존재들이 미숙한 어른이 아니라 크게 자라날 어림, 혹은 새롭게 큰 것을 지어낼 어림 등 비록 지금은 작지만 이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의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선언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도전은 앞서 언급해왔던 본문 속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무모한 도전들과 닮아있다 여겨집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어린이 주일은, 즉 오늘이죠, 5월 1일 노동절과 같은 날인데요. 따지고 보면 최초의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라 5월 1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척 자연스러웠던 어린이 노동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들에게 쉼이 주어지는 것이 곧 어린이 인권의 출발이라는 것을 천명했던 소파 선생의 의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그의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동은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었던 당시 식민지배 체제 속에서 희망을 향해 멈춤 없이 내디딘 그 한 걸음이었고, 이는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사람들의 무모하리만치 보여지던 희망 품기와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함께 하시고 계신 여러분, 고산지대에서 산소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평화는 지극한 슬픔의 자리와 정말 평화롭지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희망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속상함과 염려가 자리하고 있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실한 위로를 가슴 시리게 느끼고 희망을 품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삶의 자리와 세상에 대해 속상함과 절망감을 느끼신다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함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주 고 박경희 교우와 잠시 이별했습니다. 이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2년이 다 되지 못했던 그이의 교회 활동이 각종의 소모임, 여러 성서 배움마당, 신도회, 생명선교연대, 봉사부, 교육부 들살이 식사 도움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았다는 것에 다시금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그이는 그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서 희망과 만나게 되셨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들은 역설적으로 박 교우님의 부재 속에서 그분과 함께했던 소중함과 우리 자신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존재들임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생긴 결과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 손님을 잘 직면하고 보내는 일이 우리들 모두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알 수 없음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안타까움 너머에 희망과 존재를 통해 희망을 말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주보 목회마당에 적혀 있는 어린이 주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적혀 있는 연령대별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공동 기도.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이 세상은 누구나 우주의 주인으로 태어난다네. 누구나 이 땅의 주인으로 걸어갈 수 있다네. 지금 너머의 희망을 마음속에 품으시며 침묵기도 드리겠습니다.